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경쟁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준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밀어라. 마침 미래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새 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설방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오고 왕에게 숲이 들어가 구하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 안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 15번째 시간입니다. 이 종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친족이자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리고 평생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 금욕 생활을 했던 이 세례 요한의 말로가 너무나 비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 봉사하면서 평생 따뜻한 이런 밥 한 번 먹지 못하고 안락한 삶은 뒤로하고 고생만 하다가 이 옳은 말을 해서 이 악한 무리의 정치적 계략에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총리가 된 요셉, 또 정권이 바뀌어도 인정받는 다니엘 이런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나도 또 내 자녀도 이렇게 그런 길을 가기를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또 성공 스토리에 나오는 그런 크리스천 사업가처럼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부유한 삶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신앙인의 삶이 그런 풍족하고 또 안락한 삶과는 거리가 멀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매맞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더 억울한 것은 그 악한 집단의 계획대로 그렇게 순적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임을 당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라는 그런 불신이 들기도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과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렇게 어릴 적부터 듣고 배웠는데 인생이 풀리지 않고 또 걱정거리만 늘어간다면
여러분 누구인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 초대교회의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에 숨어 사는 크리스천들, 또 이방 나라로 신앙을 숨기면서 뿔뿔이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들은 그 당시 그 고난을 보고 고통을 보고 이런 고민에 분명히 빠졌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기는 잘 되고 우리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살다가 죽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또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른다라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이 두 부류의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처럼 이 신앙적인 삶과는 반대로 권력을 적당히 이용하여 즐기며 누리는 인생과 세례 요한처럼 궁색하고 가난한 삶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걸었던 이 하나님의 종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 목회자의 삶을 사는 저에게도 적잖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또 금욕 생활하며 바르게 살았는데 이 말년은 비참하게 끝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억울하게 옳은 말하고 의로운 길 가다가 그렇게 당한 죽음입니다.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헤롯과 헤로디아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아기들을 죽이도록 명령하는 그 헤롯 대왕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태어난 그쯤에 아기들은 다 죽여라. 그 헤롯 대왕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7번째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입니다. 근데 그 아들도 다 헤롯이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이 오늘 등장하는 이 헤롯의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이 갈릴리와 일부 지역의 이 분봉왕이 된 것입니다. 이 추석서를 보면 그 당시 로마가 이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세 개로 나눠 가지고요 지역을 관리를 했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그 지역을 나눠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때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이 죽자 그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걸 보고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한 거죠.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레위기 18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바로 이 레위기의 구절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진 이 세례 요한의 비판은 헤롯 안티파스에게도 또 헤로디아에게도 아마 치명적인 그런 가시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관리인인 분봉왕이었지만 분명히 왕들은 그때 아내가 많잖아요. 여러 아내가 있고 아내가 많으면 이제 왕자들도 많잖아요. 그런 그 권력 사이에서 왕자의 난이 있단 말입니다. 그 권력 다툼, 세력의 다툼.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꾸 비판을 하면 헤로디아도 그렇고 또 헤로디아의 자녀들도 그렇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당연히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 눈에는 굉장히 성가신 가시로 보였을 겁니다. 본문을 보면 헤로디아의 계획적인 살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악한 계획이 막힘없이 진행되어지고 실제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허망한 죽음입니까?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에게 압제를 당하는 것도 힘들고 또 억울한데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인 그런 사람이 그런 세례 요한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거봐라,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이 죽을 때 도대체 뭘 하고 계셨나? 믿음 지켜봐야 손해만 보고 나도 개죽음 안 당하려면 눈치 보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자식들에게도 가르쳤을 겁니다. 잘 봐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과하면 제명에 못 산다.
니는 함부로 선지자들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청소년 중고등부 시절만 해도요, 좀 열성파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흥회나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것보다 이 학원 보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괜히 이 실수로 수련회 갔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겠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주의 종이 되는 순간 남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못 살고 또 평생 이 교회 저 교회에 쫓겨다니면서 처자식 고생시킬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회개하고 정말 거기서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이제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을 갖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나이 들어 얻은 이 귀한 아들이 늘 빈들에서 지내면서 장가도 안 가고 메뚜기나 잡아먹고 그렇게 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쓰럽고 마음이 쓰였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자신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회에 그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직도 매간배직한다던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고 그런 유대 사회의 영적인 마중물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이야 그렇게 예수님의 그 앞길을 여는 길을 여는 역할을 했다면 헤롯과 헤로디아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헤롯과 헤로디아는 그가 행한 일들의 보응을 받게 됩니다. 저도 이 헤롯 안티파스와 이 이세벨 같은 이 헤로디아와의 말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잘 먹고 잘 사다가 편하게 죽은 건 아닌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책을 보니까 이 로마의 하수인 대리 관리자에 불과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실제로 왕은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게 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만 로마가 이렇게 이제 지정해 준 거죠. 좀 이제 교만해졌겠죠. 그래서 완전한 주권을 얻으려고 하다가 주후 39년에 이 분봉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정치로 올라갔다가 정치로 망하게 된 것이죠. 쫓겨난 분봉왕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도 남편이 권력에서 밀려났는데 그녀의 말년 역시 평안할 리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에 찔림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때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헤롯과 헤로디아는 이스라엘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그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부직갱이처럼 쓰고 버림받는 진짜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져주면서 왜 세례 요한은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지, 왜 베드로와 또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 있을 때 감옥문이 열렸는데 이 세례 요한의 감옥문은 열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결코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계시해 준 만큼만,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분의 무오함 그리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제사장이었던 이 사가랴가 입이 풀리면서 벙어리가 됐었죠. 입이 풀리면서 아들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예언하냐면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7절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대로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마중물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피조물인 인간의 눈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의 눈에는 멋지게 자신의 역할을 잘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주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 또 잘되고 못되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모두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